할렐루야.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폴레온 힐 1883년에 태어나신 분이고요. 성공하게 유명한 분이시고 또 작가이세요. 그분은 앤드류 카네기를 만나서 그분의 조언을 통해서 20년 동안 507명의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책을 썼고 그 책이 지금까지 읽혀집니다. 나폴레온 힐이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태어날 때 귀가 없이 또 고막이 문제가 있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 우리 아들은 들을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이에요. 이게 상식적이에요. 근데 기도했고 그가 성인이 된 다음에 검사를 해보니까 65%의 귀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그가 큰 일을 할 거라고 항상 기도해주고 격려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성형수술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없는 귀를 복원할 수 있지만 그 시대에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상황과 여건을 보면 도저히 그가 성공하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너에게 큰 일들을 이루어 줄 수 있어. 믿음으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일으켜 세워주고 소망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것들이 만만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상황과 여건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수많은 어려움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이 뭐냐면 나 혼자 이 모든 어려움과 짐을 짊어지고 산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 혼자 그 짐을 다 짊어지고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걸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해결받았는지.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힘듦이 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문제 가운데 답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얘기 몇 번 해서 그렇지만 저는 성령님이 지혜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삼성병원에 갔는데 삼성병원에서 수술할 수 없다고. 저 같았으면 거기서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브란스를 한번 가보자.
이건 사람의 좋은 선택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고 성령님의 이끄심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것에 대한 아주 탁월한 명의가 거기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딴 데 가셨대요. 왜 그때 그분이 거기 있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것,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그게 아니라 두려워 말고 모든 문제에 답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라.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회당장은 회당의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유대교가 잘 설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 오늘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의 체면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고 응답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담대히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이로는 두려웠을 겁니다. 내가 회당장인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담대해야 돼요. 내가 살아왔던 방법이 아닌 이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나아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 모습이 아닐까. 사실은 강에 가서 씻으면 고침받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근데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를 몰라봐? 나 민족의 영웅이고 대단한 사람인데 나를 몰라줘?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엔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는 제가 기도하는 거를 가지고 우리 아내가 놀려요.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가 있으면 뭐 그렇게 부르냐고. 근데 제가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그러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유대교 안에서 평판이 좋지 않았다는 것, 나쁜 소문도 있었다는 것. 근데 그걸 뚫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치유를 응답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내 딸이 아파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고쳐줄 수 있다. 예수님은 이 문제 가운데 답을 갖고 계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혈루증은 여인이 계속 하혈을 하는 질병입니다.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부정하다고 유대교에서 치부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피하는 여인이고,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몸이 많이 노쇠하고 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손가락질하고 자신의 육체는 힘들고 지쳐 있고,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곳으로 다녔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소문이 들려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 이 여인이 갖는 소망,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음을 받을 거라는 믿음. 나는 저기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제가 지금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정말 저 사람들을 삐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가 나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간절하고 절실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답을 주시고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여러분 안에 그분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이 여인이 가졌던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을 때 예수님은 고쳐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충만하세요. 그분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여러분 안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능력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기도하고 사람처럼 소리 높이지 않았어도 옷에 옷자락만 붙잡아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찾으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침받은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셔서 이 여인을 다시금 위로하시고 평안히 가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전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줬고 나를 무시했던 그런 가시들과 쓴뿌리가 있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부정했다라고 하는 죄의식도 있고요, 사람을 기피하는 마음도 있고요, 공포감도 있고요, 열등감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여인을 온전히 치료해 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말씀해 주시고 온전히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문제가 있다면 정말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죽은 소녀를 살리는 믿음입니다.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죽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이 예수님을 보는 그것은 선생을
더 괴롭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숨이 붙어 있으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에요. 애쓰고 노력하면 살릴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죽으면 인간이 손댈 수 없는 영역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살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대통령이 대단하지만 그 대통령의 통치가 미치는 범위가 있어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대통령이지만 다른 나라에 가서는 통치권이 미치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우리 예수님은 제한이 없으시고 모든 것들 가운데 왕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죽은 그 소녀를 향해서 사람들은 왜 괴롭게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한이 없으시고 모든 것들 가운데 답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 가운데 답답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문제 가운데 내가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 문제가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겁내고 답답해하지만 나는 제한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암이 두렵고 감기는 치료해 주실 것 같고 암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런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라면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거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문제 가운데 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소녀, 절망이에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소녀를 달리달금 일어나라 기도하셔서 일으켜 살려주세요. 우리 인생길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응답이 더디되냐는 거예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광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빠른 길을, 그 왕의 길, 그 블레셋으로 연결되는 그 해안길로 인도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길도 없는 그 광야길로 인도하실까? 우리 자녀들이 쑥쑥쑥쑥 빨리 가면 좋을 텐데 왜 넘어지기도 하고 곁길로 가기도 하고 힘든 일들을 경험할까?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시잖아요.
그 길로 가면 너희가 다시 돌아올까 봐. 그 길로 가면 그 대적들에 의해서 어려움 당할까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은 자꾸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끌어주시는 그 길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위신과 체면, 자기의 명예를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정말 작은 믿음으로 결심하고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 안 받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 죽었던 소녀가 살아났던 것처럼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어떤 한계 속에서도 믿음으로 고치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갖고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게.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